동가홍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뜻이지요. 속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은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홍상, 즉 붉은 치마는 처녀를 의미하고 청상, 즉 푸른 치마는 기생이나 과부를 의미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과부나 기생이 아닌 처녀가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원나라가 침략하여 지배하던 고려시대에 처녀 공출로 온 나라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처녀만 요구하니 백성들은 어린아이를 아무에게나 시집보내 공출을 피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아무에게나 시집보내는 것도 서러운데 원나라로 공출을 주는 것은 더더욱 공포스러운 일이었지요. 원나라는 계속해서 이왕이면 처녀로 보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시에 무능한 고려의 충렬왕은 1275년에 원나라에 처녀를 바치려고 전국에 혼인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만들어진 말이 이왕이면 다홍치마입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값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혜택해야지 점점 욕심을 내다 보면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짱구소 이운율입니다. 오늘은 감언이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언이설입니다. 감언이설은 달감자에 말씀은 이로이 말씀 설자로 구성되어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그럴듯하게 꿰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을 달게 해서 설명을 이롭게 한다는 것으로서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그럴듯하게 꿰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떼딴자 106강에서 공부한 말씀에 관한 한자들을 기억한다면 이번 강의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달감자입니다. 달감자는 달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달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 벌릴 감자에 해당되는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큰 항아리가 있고 또 한일자에 해당되는 상부에 뚜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한일자에 해당되는 항아리 안에 있는 내용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달감자여서 달감자가 표현하는 그 단 것을 만들려면 항아리 안에 내용물을 넣고 뚜껑을 닫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달감자는 셋단자 188강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맛있는 과일을 항아리에 넣고 일정 기간 숙성시키면 단맛이 나는 주스로 변합니다. 술로 변하기도 합니다. 달감자는 큰 항아리에 깨끗이 씻은 과일 등 내용물을 충분히 넣고 뚜껑을 닫은 후에 일정 기간 기다리면 단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원자입니다. 말씀원자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머리두자에 해당되는 상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임금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자에 해당되는 숫자 2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말씀원자여서 말씀원자가 표현하는 그 말씀은 상부에서 거듭하여 하는 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이나 당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셋단자 106강에서 공부한 것처럼 말씀원자는 상부의 명령이나 당부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말인 것이지요. 이로울 이자입니다. 이로울 이자는 이롭다 또는 이익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울 이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벼가자에 해당되는 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도자에 해당되는 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이로울 이자여서 이로울 이자가 표현하는 그 이익은 벼를 칼로 베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사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은 1년 내내 농사가 지은 것을 수확할 때인 것입니다. 한 해의 땀방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간이 바로 수확할 때입니다. 이로울 이자는 벼를 칼로 베면 비로소 그때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설자입니다. 말씀설자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설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씀 언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8팔자에 해당되는 여러 방향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맏형자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 중에 제일 앞서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형인 것이죠.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말씀설자여서 말씀설자가 표현한 그 말씀은 말씀을 여러 방향에 형이 전하는 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은 말씀설인 것이고 뒤에 있는 말씀은 말씀언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설자 또한 셋단자 106강에서 다뤘습니다. 말씀설자는 말씀언에 해당되는 명령의 말씀을 대표자인 형이 사방팔방에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명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명령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감언이설은 설명자의 이득을 위해 명령에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명령의 의도가 전혀 다르게 전달되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 이익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사람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감언이설입니다. 감언이설은 당부의 말인 말씀언에 단 것을 덧붙여 설명하는 말씀인 말씀설의 말씀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경우에 이롬의 주체가 말씀언의 명령자가 아니고 말씀설의 전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개인에게 이로움은 있지만 조직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하는 사람이 10개만 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다 치면 수행자는 10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0개를 하면 더 좋은 게 아닌가 판단하여 20개 또는 30개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문이설입니다. 비슷한 말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이 명령을 더하거나 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문짓을 하게 되면 종교적으로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는 역적이 되고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권자의 권위에 반하는 것으로서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는 대역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단어로는 달게 받아들이는 것을 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사스러운 수작을 요설이라고 하지요. 또 말을 알도록 깨우쳐 말하는 것을 설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가문이설의 각 글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참으로 고약하고 공동체에 큰 피해가 되는 가문이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